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마음 느끼고 또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살자. 또 하나님의 마음 어떤 걸 해놓고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고 묻는 거죠. 소통하자.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경험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똑같은 일도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내 경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또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지난 주간의 전쟁의 역사,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발전시키신 이유 뭐냐? 바로 세계를 구원하는 선교 사명을 위해서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번 주간의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구원의 복이죠. 또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을 왜 데리고 나온지 아냐? 바로 온 세계에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파하라. 다 이렇게 통하는 거죠. 이게 완성된 것은 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모여있는 아버지의 뜻이 완성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될 이유는 바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죠. 선교의 정신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동안에 맨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림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이사가는 장면, 이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요겁니다. 이거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 또 필요한 느낌, 또 스토리텔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주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옆에다가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비전과 결단.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한테 새로운 비전을 갖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네, 제가 처음에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될 때 새벽마다 제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는 내 혈육 하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온 세상에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 번도 세계 모든 나라 이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기껏해야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세계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제 가야죠. 결단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가 가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필요했죠. 가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뢰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결단은 성공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숨겨진 것.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보다 숨겨진 게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찾아라. 자, 여기서는 이제 낙타, 또 타고 있는 사람들, 걷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돌들, 광야를 거쳐가는 것 같아요. 돌들도 있고요. 길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숨겨져 있고 목적도 숨겨져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또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여행의 결과도 숨겨져 있는 거죠. 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항상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삶이 좀 역동적이에요. 비전이 있어야.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결단과 행동, 이렇게 적었어요. 결단과 행동. 말씀 들었어도, 비전 만들었어도 결단이 없으면 안 되고, 결단을 내려도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이래버리면 안 되고, 행동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도 좋고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결단까지 다 했어요. 나 이제 싹 정리하고 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언제 갈 건데? 며칠만 좀 이따 갈게. 또 며칠 지나니까 언제 할 건데? 내일 하지 뭐. 이러다가 1년 가, 나중에 10년 가,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뱅뱅뱅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하면 실패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성공도 경험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기억력 향상하기 연상법. 자,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것, 생각나는 것, 딱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걸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하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그 말씀은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죠.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운 비전을 따라갈 때 성공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시내산에 갔을 때 생각이 좀 납니다. 다큐멘터리 찍기 위해서 갔을 때 낙타 타고 올라간 일이 있는데 그 낙타 타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이 기둥같이 생긴 이걸 탁 잡고 가는데 이게 낙타가 막 흔들 때마다 떨어질 것 같고 막 실제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저도 역시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는데 저도 역시 창세기 12장 내게 주신 비전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지 벌써 이제 목회 시작한 지 40년입니다. 근데 참 잘한 것 같죠. 정말 성공적 인생을 살았어요. 뭐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복음의 길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이제 잘 숙달이 되셨을 거예요. 딱 보면 뭐가 딱 생각나는 거, 뒤에는 딱 생각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저는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임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성공하는, 정착하는 이제 이런 내용. 더 그림을 그린다면 그 땅에 메시아가 오는 그림.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까지 이어지는 그림들이 쭉 나타나겠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질문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달인이 되라 하는 말씀 많이 드리죠. 자, 1번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전 두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선교적 민족, 선교적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가고 롯은 뭘 따라갔습니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말씀을 따라가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따라가면 가다가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롯은 소돔성으로 또 가버렸어요. 왜? 환경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면 소돔성으로 안 들어가죠. 네, 근데 이렇게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어떤 때는 아무개 집사가 좋아서 교회 다니다가 어떤 때는 그 집사 마음에 안 드니까 난 교회 안 다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사람이나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너를 지켜주겠다. 참 얼마나 위대한 약속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보장을 갖고 세상 살아야죠. 네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전도와 선교 비전을 품고 살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저는 질문을 3개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우선은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고 금과 은을 다 취해서 갖고 나오게 하셨고
시내 산에 도착할 때까지 홍해바다를 가르고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 거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불러냈을까? 바로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 중보자 나라 만드시려고 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서, 안 믿는 불신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러내셨을까요? 역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온 세계에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재능 개발 기도는 SQ입니다. SQ는 영성 재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을 만들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공익적 가치를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며 또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 되겠어요. 묵상 중에 묵상, 다 눈을 감아보시고 조용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만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납니다.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르거나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저는 복의 근원으로 살기,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복의 근원으로 살기. 그래서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로 삼아야 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폐허가 된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이 귀한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여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의 부흥과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성 재능이 잘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